계시록 8장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장까지는 전 3년 반에 있을 일들입니다. 7년 대환 안에 전 3년 반에 있을 일인데 우리가 그때 있지도 않을 건데 뭘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 네. 알아야지 여러분 또한 아직 믿지 않은 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도 될 수 있고 우리도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께서 오실 때 들려 올라가야 되겠구나. 신앙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고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보십시다. 8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8장. 8장은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제 일곱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 보십시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임봉한 두루마리를 받으셔가지고 그 일곱 임봉한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셨어요. 그죠? 도장을 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 그 누구도 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 임봉을 떼실 때마다 흰말 탄자가 나오고 붉은말 탄자가 나오고 검정말 탄자가 나오고 청황색 말 탄자가 나오고 그리고 큰 재앙들이 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우리 주님이 떼시는데 주님께서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시가 몇 분이에요? 반시는 30분이죠. 1시간이 60분이고 그죠? 반시 동안 이 세상이 고요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천사가 나오죠. 천사의 활동이 나오죠. 창세기도 나오죠. 레위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또 여러분 또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죠. 시편에도 나오죠. 욥기에도 나오죠. 이 천사의 활동이 많아. 복음서에도 나오죠. 할렐루야. 천사가 우리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아멘. 천사는 우리가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이 다르다고 오전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에 대해서 노래해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 흘리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구원을 노래해요. 그러나 천사들은 구원을 노래하지 않아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에 대해서, 존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그들은 구원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노래는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멘. 사람 구원하기. 천사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타락한 귀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타락한 영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은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에도 보면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에 던져주라 이랬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해야 돼.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동물로 태어나가지고 죽고 없어져 버린 존재가 아니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감사한 거야. 사람으로 태어난 걸로 감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 얻은 거야.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 불못에 던져질 거야. 그러나 예수님도 믿고 있고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으로 거듭나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참한 거야.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죄값은 형벌의 현장에 우리도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이 우리 죄의 심판을 받아주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덜 나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찬양하며 천국에서 우리는 노래할 것입니다. 그게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구원을 노래하잖아요. 그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하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은혜도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 은혜를 안 주실 분이 아니라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귀하신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희생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어? 뭘 안 주시겠어?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면 주님이 얼마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에 맞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천하의 것을 다 주셨잖아요. 다윗에게.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버리니까 천하라도 하나님 맡기잖아. 왕의 권세도 주고 재물도 주고 은금 부하도 주시고 백성들을 맡겨버리잖아. 자기 백성. 치리하도록.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서 그 약속된 말씀을 잘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은혜의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이상하게 되지 말고 약발 떨어져가지고 이상하게 된 사람들 많아요. 한때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굴이 꽃처럼 활짝 피고 인생을 참 복되게 살아가던 이들이 있는데 지금은 인생이 완전히 찌그러져 버린 인생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왜?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은혜의 약발이 바닥을 쳤어. 바닥을 쳤어.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빨리 생명의 샘 되신 우리 주님께로 나와야 돼. 빨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입어야 돼. 그리고 주님 떠나가지 말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고요. 여러분 고요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게 뭔 일이 있을런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 환란 가운데 계속 임할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여러분 장마전선이 와가지고 하늘을 시커먼 먹구름이 덮고 있고 그럴 때 비구름들이 와가지고 서로 부딪힐 때 뭐가 일어나요? 번개, 뇌성이 일어나잖아요. 그 막 번개가 내리치잖아요. 병력이 벼락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처음에 구름들이 작게 올 때는 조용해요. 별일 없어. 별일 없어. 구름이 작을 땐 별일이 없다고 아무 소리 없다고. 근데 일단 이 번개가 내리치면 펑펑 하는 거예요. 그죠? 꽝꽝 거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잠시 동안의 고요함이 있었지만 벼락이 치고 비가 쏟아져 내리는 듯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 7 천사. 예. 여러분 천사들도 종류가 있어요. 천사들도 수압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고 천사장들이 있고 또 전쟁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천사들도 와 있어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많이 보내신다고 이 대한민국에. 그러나 기도를 안 하고 영적인 은혜의 빨이 떨어져가지고 세상으로 막 나가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떠나가요. 떠나가. 왜?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근거가 있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 그죠? 이 땅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나라에 이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가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화의 그 흐름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시도록 바다도 지켜주고 땅도 지켜주고 휴전선 지역도 지켜주시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지키신다.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와 게하시를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겠다고 와 있는데 그 도단성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다 지내쳤잖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했어. 할렐루야.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시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 집안, 일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장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일단 하나님이 손 떼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손 뗀 집안은 꽝이야, 꽝이지. 꽝.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된다. 욥의 장막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욥의 소유물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욥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켰기 때문에 그가 동방에서 훌륭한 자로 칭함을 받았고 그 엄청난 부유함을 누렸던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떼시니까 마귀가 집안을 망하게 하잖아. 그죠? 자식들도 죽게 만들고 그 많은 재산들 다 잃어버리고 집안이 망한다. 집안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네. 또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여러분이 새롭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만이 가져도 하나님 기뻐하셔. 실제 행동한 게 없어. 그래도 마음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신다고. 회개하는 마음,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결심하는 것도 주님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엄청나게 기뻐하셔요. 아멘. 네. 자, 7째인을 뗐을 때 하늘이 반석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이 나팔이 나와요. 뿔나팔이라고 하죠. 뿔나팔. 양뿔, 순양의 뿔이거든요. 순양의 뿔인데 뭐 천사들이 뭐 양뿔을 불지는 않았을 거예요. 천사들은 금관 악기 불었을 거예요. 그죠? 요한이 볼 때에 이 뿔나팔이 아니라 금관, 이 금속 악기로 아마 천사들이 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나팔을 받았어요. 나팔은 여러분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구약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나팔을 불지 않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나팔을 부르는데 나팔을 부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찬양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시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이 막 이렇게 우렁차게 불릴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올라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구약에는 이제 의식을 해갈 때, 이제 절기를 지킬 때에 나팔절이나 대속제일
또 희년을 맞이할 때 나팔을 길게 불었어요. 나팔을.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나팔을 불게 되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게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 동네 마을에서 확성기를 두고 이장님이 확성기를 통해서 아무개 마을 사람들을 우리 회관으로 다 모이십시오 하면 모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모여요. 나팔을 불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날에는 여러분 주님이 들려 오르실 때는 다 언제나 몸을 입고 올라갈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장애가 있지 않을 것이고 한 사람도 소병이 없을 것이고 한 사람도 마음의 고통도 없을 것이고 한 사람도 질병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앓고 있는 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때 다 고침받아요. 다 고침받아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그때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휴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부르느냐? 기쁜 일이 있을 때 축제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이렇게 등극할 때 대관식이라고 하죠. 그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기쁜 일이 있고 축제할 때.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원래 여러분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야.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죄를 깨닫게 하고 성경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그런 괴로웠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죄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곳이 교회지. 아니 그걸 한 단면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걸 노래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의 은혜의 강을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배는 축제가 돼야 돼. 축제. 축제. 할렐루야. 축제. 찬양의 축제. 감사의 축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치는 축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 영혼이 잘 되도록 범사가 잘 되도록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병든 우리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는 축제가 충만한 게 예배인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축제이기보다는 종교의식을 행할 때가 많아. 교회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의식도 있어야 필요가 있죠. 성만찬도 하고 침례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을 때 해주고 그래야 되죠. 그것도 의식이죠. 또 우리 봉사하는 일. 그러나 그 모든 게 축제.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하는 축제.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재난이나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네. 큰 위험한 일, 또 전쟁 터지거나 그러면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렇게 준비시키는 일을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누가 불었다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보니까 7년 대환란 전 3년반 기간에 7인을 떼니까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여기서 보니까 다른 천사라고 나와요. 그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에 천사긴 천사인 것 같은데 그 전에 봤던 7 천사들과도 다르고 나팔불 7 천사들과도 다르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천사들과도 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르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하늘나라의 제단을 말합니다. 이 땅의 제단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늘의 성소의 모형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성소의 그 기물들을 보게 하셨어. 그걸 보게 하신 가운데 땅에도 그와 같이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도 제단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곁. 근데 한 다른 천사가 와서 그 하늘의 그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향로는 뭐예요? 향을 피우는 거죠.
여러분 원래 여러분 향은 하나님께만 피우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죽은 사람한테 피우는 거야. 우상 앞에 피우는 거야. 그게 죄악이 되는 거예요. 향은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요 만드는 재료도 다 달라. 그냥 만들어서 모기향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그 사찰이나 여러분 그 제사할 때 쓰는 향 같은 경우는 모기향 같아. 그죠? 냄새가.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그런 향이 아니에요. 뭐 소합향, 나감향, 뭐 향이 종류가 있어요. 거기 소금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런 향은 하나님을 섬길 때만 쓰라고 하셨어요. 다른 때에 이런 향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끊어진다고 해서 자손이 끊어질 것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향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하늘의 그 성소에 금향단에 있는 금향로예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향을 피우면 여러분 어때요? 향이 막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연기가 쫙해지고 어때요? 그 향취가 막 진동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게 향이 뭐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역사 이래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중보기도였던 거예요.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으로 된 단이 있는데 그 단에 그 향료를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도 그 향이 되는 거야. 아셨죠? 아니 목사님 나 혼자 넋두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독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생 살기 힘드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말하는 게 바로 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야. 보세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가 그 향료를 가지고 가잖아. 그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천사는 여러분 이제 요한은 천사로 보았는데 실제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천사라는 표현을 한 거야. 자기가 보통 보았던 천사하고 다르더라는 거야. 근데 이 보통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이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천사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사명도 없어요. 천사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지만 권능도 있지만 천사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 보배로운 피 흘리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구주란 말이에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요한이 지금 다른 천사라고 말한 것은 이전에 보았던 천사들과는 다른 분이더라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이 기도의 중보를 이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 나는 미가엘 천사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천사장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분만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예수 이름으로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이분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천사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잖아.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 성령 충만할수록 누구를 기뻐하고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자가요?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존귀케 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수록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존귀케 해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적용받아서 영혼이 잘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되니까 먼저 들림 받아서 그때 우리가 들림 받아 올라갑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여기 들어가 있고 또 환난 중에 순교당하면서 드린 기도도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고 휴거되지 못하는 가운데 순교당한 이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기도하다가 순교할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순교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순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오실 때 기름 준비해서 가십시다. 모두게 남으려고 해. 모두게 남으려고. 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또 환난을 통하면서 적그리스도를 피해가지고 산이나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속히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들의 그 메아리치는 소리가 다 기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들고자 합니다. 그 향연이 기도의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향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거기다가 향로에다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다가 이 땅 어디에 지구죠? 이 지구 위에 쏟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야. 이 기도는 무슨 기도겠습니까? 수많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순교당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순교당하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여러분 괴로움 가운데 그들 순교하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죽습니다. 내 영혼 받아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야. 7년 환란은요 말 그대로 환란이라고 말하지만 7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향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과 불로 하나님께서 내리셔가지고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아시겠습니까?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도우미가 되어 와 있지만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천사들이 심판자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천사들은요 주를 믿고 경외하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혜를 둘러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심판을 해요. 알겠습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모시고 있고 믿고 있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거야. 그 천사들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집안도 그래요. 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다 잘 믿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사들이 많이 와서 이 나라를 둘러지쳐준다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이 나라 심판한다고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일들이 뭐예요? 전염병이나. 하나님께서 3중 세트라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3중 세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세 가지를 하나님 많이 쓰셨어. 첫 번째 전쟁으로, 두 번째 경제적인 환란, 굶주림으로, 세 번째 전염병 고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지진이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하시는 4중 세트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4중 세트. 네. 패키지로 오는 거예요. 패키지로.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둘러지쳐 주십니다. 상함도 해함도 없도록 지키시고 할렐루야. 사명이 있으면 또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일반적인 사명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에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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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네.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도 심판이야. 그러니까요. 보세요. 땅에 쏟으니까 곳곳에 뇌성이 막 하늘이 막 울고 막 음성이 막 크게 들리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리고 막 지진이 막 나는 거야. 요사이도 여러분 지진 나면 무섭다고요, 그죠? 네. 얼마 전에 우리는 너무 망각의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지진이 얼마 전에 났는데도 별로 우리나라에 안 났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뭐 10,000명이 죽든 10만 명이 죽든 지난번 다 잊어버렸던 내일 아니다 이거예요. 7년대 관람 기간에는 지진이 곳곳에 있었나요? 화산도 폭발해요. 아시겠습니까? 아유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다고 이거를 아멘. 알아야지. 아 내가 7년대 관람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내 가족들 내 자식들 거기 들어가지 않고 내 부모들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멘. 주님 오실 때 올라가야 되겠다. 아멘.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고 믿음을 견고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거대한 전쟁과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여러분 먹구름이 오게 되고 장마장선이 딱 걸치게 되면 여러분 번개가 치고 뇌성이 나면서 여러분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심판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7년대 관람은요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주의 종들을 죽이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영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그 악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내리는 심판인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셨거든요. 19장 19절 2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습니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한정 자비로운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라. 하나님 진노 나타내면 여러분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와 그 집안이 망하잖아. 그죠? 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자비로우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자비로우니까 예수님 안 믿고 막 살아도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니까 구원해 줄 거야. 성경에 그런 말 없어.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말 없어. 주를 경외하고 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를 영원히 베푸는 거지. 아멘. 아멘. 차라리 그냥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하지. 하나님 지옥도 왜 마련하지 않겠어? 당신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비웃고 짓밟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라고 마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알았으니까 더 주님을 잘 믿으십시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원수도 갚아줘요. 아멘.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수가 없는 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몰라가지고 하나님 두려움을 모른다니까. 하나님 원수가 갚아요. 아멘. 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무시무시해요. 원수가 없으시거든요. 네. 무자비하게 원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크시지만 당신을 대적하고 주님의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에 대해서 영원히 불못을 던져버릴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시겠습니까? 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유다서를 보게 되면은 이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이 나와요.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죠.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네. 자, 보십시다. 네, 11절부터 보십시다. 화일스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은 뭘까요? 가인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인됨을 고백지도 않고 자기 육신의 산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은 제물로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동생을 나중에는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죠?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글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발람이 이방의 선지자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는 이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 지위 명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어그러진 길로 가고 말았거든요. 타락의 길로 말았거든요. 그리고 고라는 알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다.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모세를 향해서 도전했죠.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의 바람에 불려 물 없는 구름이요 줄 것도 주고 뿌리까지 굽힐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예비된 캄캄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이라는 말은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예배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경외할 줄도 모르니 죄인들이 돼가지고 주님을 거스리고 또 모든 완악한 말로 이렇게 말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봅시다. 이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권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에 워낙 타락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터가 되는데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또 영광을 여러분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고 경건하게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여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드려 보십시다. 그래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팔을 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잠깐 우리 이제 다른 못해도 그래도 말씀 좀 봐야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여기 봅시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7 천사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봅시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자, 피 섞인 우박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박이 떨어지는 거 우리 본 적 있어요? 네. 일생에 살면서 많이 보지는 못해. 어쩌다가 볼 때가 있어요. 우박이 떨어져도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우박은 작아요. 정말 손톱만한 우박 떨어져요. 그렇죠? 손톱만한 우박. 크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요한계시록 7년 대관람 후 3년 만에 들어가면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큰 우박이 떨어져. 그 우박에 맞으면 자동차도 부서져 버리고 여러분 지붕도 무너져 내려버리고 농산물이니 뭐 동물들이니 막 맞으면 죽어요. 사람도 맞으면 죽고 그죠? 엄청난 우박이 떨어질 것도 예언돼 있어요. 요즘 가끔 우리 보면 여러분 뭐 중국에 뭐 야구공만에 우박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도 나와요. 그죠? 본 적 있으십니까? 야구공만에 우박이 떨어졌다더라. 근데 여러분 피 섞인 우박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걸 이 시대에나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피 섞인 우박은 여러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박이 그냥 우박이지 무슨 피가 섞여요. 그죠? 피 섞인 우박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 1948년도 8월에 일본의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두 개가 떨어졌었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것도 우리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미국이 거기 개입했기 때문에 해방된 거야. 미국이 여러분 일본과 전쟁을 해가지고 여러분 일본을 항복선을 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 있던
일본군들을 철군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게 진 빚이 있어요. 그 이후에 6.25 때도 미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고, 우리가 경제적인 발전을 이렇게 해오기까지도 미국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미군이 평화유지군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던 거예요. 미국한테 우리 진 빚이 많아. 그러므로 미국을 우리가 저주하거나 미국을 향해서 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을 악으로 갚는 걸로 보신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잠언서에 주님께서 썼어요.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는 재앙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집안이면 뭐예요? 집안 자손들에게 재앙이 계속 임할 거라 이 말이야. 나라적으로도 재앙이 임해요,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를 서운하게 한 것도 많지만은 우리를 좋게 해준 게 더 많아. 아멘. 요즘 관세 때문에 좀 서운하게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살 때 미국이 우리나라 관세 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만들어 보내는 물건들 다 사줬다고. 지금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니까 중국을 의존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알잖아요. 미군이 보내준 옷들 많이 입었고, 미군이 6.25 이후에 보내줬던, 우리가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 얼마나 전지분유도 많이 보내줬냐고. 그거 먹었단 말이야. 학교에서도 얻어먹고. 얻어먹었다는 게 또 그렇고, 그렇게 미군이 우리를 도와줬다고. 우리 살라고. 자기들이 우리 아나바다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 옷 모아가지고 다 보내주고. 할렐루야. 우리 입으라고. 우리 그럴 만한 우리 공장도 없고 의료적인 시설도 없으니까. 선교사들 와서 복음 전해주고. 할렐루야.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해줬잖아. 처음에 영국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고,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미국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세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선을 악으로 갚는 자, 집안의 재앙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복음 전해준 거야. 먹을 거 준 것도 감사하고 입을 거 준 것도 감사하지. 우리나라 지켜주기 위해서 군인 보내준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제일 감사한 거는 복음 전해준 거야. 그들이 와서 병원 지어주고 학교 건설해주고 애들, 그죠? 고마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좀 서운하게 한다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왔잖아. 그죠? 이스라엘이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처음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주고, 그죠? 그 처음은 제일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악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두 개가 있잖아. 이스라엘기하고 미국기.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탄생시킨 나라 이스라엘을 축복해 줘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을 축복해 줘야 돼. 사람은 여러분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고 감사해야 돼.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교회에 감사해야 돼. 그런 교회에 감사한 마음이 없더라고. 교회 그런 부정적인 면만 자꾸 부각시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더라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나라에 뭘 보고 지켜주겠어? 이렇게 성질 급하고 이렇게 성격도 고약한 나라의 사람들을 알겠어요?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 사는 거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감사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어쩌다가 이제 소식도 이거 빨리 마무리 좀. 피 섞이는 우박과 불이 나왔다고 했죠. 일본의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에 이 현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그 엄청난 뜨거운 기운 있잖아요. 그 공기에 죽은 사람들의 피가 버섯구름에 올라가면서 수증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죽은 피가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늘의 그 대기권의 찬 공기와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찬 공기와 만나니까 이 피가 얼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야. 그 일이 있었다고요. 그게. 이 피 섞인 우박은 지금에서야 해석이 되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 우박은 우박이지 무슨 피가 섞이냐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피가 섞이는 우박이라는 것은
이 전 3년 기간에도 핵폭발이 있겠다. 핵폭발. 전쟁을 통해서 지금 푸틴이 자꾸 만지작만지작한다고 뭐를요? 핵을. 이 우크라이나 배경에 나토가 있단 말이야. 자꾸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지휘를 하려고 한다고. 트럼프가 지금 푸틴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혜택 안 주겠다. 전쟁 빨리 끝내라. 그러고 있고 젤렌스키한테도 진작 만나가지고 전쟁 그쳐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근데 고집스럽게 말 안 들어. 젤렌스키도 말 안 듣고 푸틴도 여전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옛 소비에트 연방 지역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도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에스겔 38장의 내용처럼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많은 기도하는 이들이 전쟁 상황에 핵을 쓰지 못하도록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없으면 이제 누가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거야. 전쟁 빨리 끝이 하려고. 또 전쟁이 그쳐야지 전도도 할 거 아니야. 그죠? 불안한 세상에 어떻게 전도를 해. 그래서 여러분 피 섞인 우박이 막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핵을 쓴다는 거예요. 원자탄만 사용해도 이렇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 지역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핵을 쓰면 핵은 원자보다 더 강하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고 말했어요. 우박과 불이 나서. 보세요. 핵이 터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에 3분의 1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왜? 핵이 떨어지면 여러분 불타버리잖아 그냥. 그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그죠? 풀이 나무니. 그죠? 네.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영상 같은 거 여러분 보라고요. 시뮬레이션들.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다 태워버려요 그냥 불로. 그것도 막 떨어진 데만 아니라 반경 막 50km 있는데 전 지역을. 여수 같은 데 하나 떨어지면 광양하고 순천까지도 다 같이 타버려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성령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계시고 믿는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못하게.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수목이 뭐예요? 풀나무 아닙니까?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태워져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네. 그러면 여러분 이 핵이 사용되게 되면요 그 지역 전체가 그냥 뭐라고 할까요?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야.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식량난, 굶주림이 확산되는 거야. 그리고 연무라고 하죠. 온 하늘이 잿빛을 덮어져 버리는 거야. 사실상 여러분 그 핵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핵이 떨어지면 버섯구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열로 인해서 그 지역에 반경에 있는 사람 다 죽을 것이고, 예, 그리고 하늘은 시커멓게 된다는 거야. 그 재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만 해도 얼만큼 거지? 8,000기가 넘고 러시아는 10,000기가 넘어요. 중국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북한도 지금 가지고 있고 일본도 지금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고 사니 편안하다고. 아니 목사님 오늘 내가 오후 기도회는 안 참여했었어야 되는데 괜히 참여해가지고 안 들어야 할 말 듣는 것 같네요. 내가 내 인생 살던 복잡하고 힘든데 뭔 세계전쟁이 일어난 걸 그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아유 못 들은 만 못한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알아둬야 돼. 아멘. 아멘. 알아둬야지. 아 내가 깨어나야 되겠구나. 아멘. 주님 오실 때 가야 되겠구나. 아멘.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살면 편안한 일이 없는 거야. 네. 모르고 사니까 편안한 거예요. 네. 여러분 땅의 3분의 1이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상에 대륙에 3분의 1이 핵이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뭐 원자탄 뭐 메가톤급이라고 하지 옛날에는 메가톤급. 100메가톤이라는 것은 100만 톤급이라는 거예요. 100만 톤. 톤으로 말하면. 네. TNT 100만 톤. 폭약의 100만 톤. 100만은 이게 폭약이 터지는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메가톤급이 아니라니까요. 메가를 넘어서서 지금 기가톤이라고 해요. 기가톤. 네. 단위가 달라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의 그 위험이라는 게, 핵의 그 위력이라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땅의 3분의 이 지구의 3분의 1이 불에 타서 사회있다는 거예요. 수목의 3분의 1. 성경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가 지금 거짓말 안 하잖아요.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건 요한 시대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이게 뭔 일이래 도대체?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러나 지금은 가능하다고. 아시겠죠? 네. 더 하면 이제 소화불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계속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아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쳐야 되고, 아멘. 그 땅에도 구원받아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쟁 상황에 어떻게 선도를 하겠어? 성자들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도 평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어쨌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셔. 근데 마귀가 원하지 않아. 마귀가 자꾸 이 밑으로 쑤신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까? 마귀가 막 이 푸틴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옛날 그 옛 소련, 소비에트 연방 지역, 폴란드를 비롯해서 그 지역을 다 차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중독심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누굽니까? 누구야? 우리 시진핑이 푸틴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만 공격한다. 우리 지원해라. 맞아. 대만도 위험해, 지금 대만도. 근데 대만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안 많아.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 대만에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라고. 아멘. 중국이 허튼 짓 못하게 달라고. 아멘. 저 시진핑이 뿐만 아니라 푸틴의 마음속에 만가 역사하지 못하게 달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야. 나 인생 살기도 복잡하고 내 집안일도 지금 복잡한데 지금 뭔 목사님. 그러니까 오기도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오기도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와야 돼. 그랬어. 아멘.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위험해. 우리나라도 저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야. 중국이 여러분, 중공이 저희 대만을 하면은 쌍으로 우리에게도 내려올 수 있어요. 우리도 내려간다 그러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아멘. 아유, 사업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밥벌어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부어야 부. 그게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우선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아멘. 나라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할 수 있도록 축복도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근래에 우리나라 여러분 재물을 복을 주셨으니까 이 나라가 경제적인 발전을 해온 거야. 제대로 지금 우리가 안 하니까 이제 복이 거두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알겠습니까?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